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롭게 부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새로 왔는데 어떤 목사님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도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싱글벙글 좋아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또 지난주에 했던 같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난주에 들었는데 왜 또 같은 말씀을 하실까? 물론 성도님들 중에는요, 지난주에 한 말씀인지 그 본문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귀담아 듣는 분들은 알지요. 두 번째도 그렇게 했어요. 좀 의아했는데 이제 셋째 주일이 되었는데 셋째 주일에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장로님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물었다는 거죠. 목사님, 뭐 이제 막 부임하셔서 처음에 설교 은혜롭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첫 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정말 성도님들이 얼굴도 환해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 해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설교로 그렇게 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주일에도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한번 자세히 찾아봤어요. 이게 실화인지 어떤지 정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사한 사례는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목회 행정팀에 설교 본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무 간사님이 주보를 작성하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실수로 보내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확인차 전화를 한 거죠.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 본문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그 표어가 담겨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삶들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용납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은 내용이 중요하다. 신앙은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심지어 30년,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게 자랑거리일 수도 있지만 50년 동안 다니면서 그 인격과 신앙의 깊이가 없다고 한다면, 성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50년 세월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겠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2대, 3대, 4대째 가문의 기독교 가문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없는데 껍데기만 2대다, 3대다, 4대다 그거 자랑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해서 아멘 아멘 했는데 생각도 변하지 않고 습관도 변하지 않고 마음도 변하지 않고 보는 눈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게 될까요?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 말씀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성경도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야. 나는 여러 번 읽었어. 나는 누구보다 성경 지식을 잘 알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암송했던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그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래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알기는 많이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마 이 당시에도 요한이 보기에, 사도 요한이 보기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어떤 특징, 상징을 말할 때 뭐 십자가를 말하기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요.
우리도 사랑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오히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 신앙의 중심, 내용, 핵심, 본질을 잘 살펴보고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신 부름을 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옷을 새롭게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옷을 새롭게 갈아입어야 된다. 옷 입으라 했지요. 오늘같이 추운 날씨 여러분들이 옷을 좀 든든하게 입고 오셨습니까?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보호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옷은 좀 특별한 옷입니다. 여기 5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그리고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여러분들 혹시 이런 옷 있으십니까? 옷장에 열어보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옷들이 있습니까? 이런 옷은요, 백화점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 대형마트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파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옷이에요. 택하신 자들에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옷은 우리의 그 겉에 드러나는, 우리 속을 보호하기 위한 겉에 입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옷들의 특징은 2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겉으로서는 옷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 내면에 담겨 있는 그 중심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진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단어가 긍휼입니다. 긍휼의 옷을 우리가 입으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긍휼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긍휼을 옷 입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이 긍휼보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에요. 여기 자비도 친절이란 뜻도 있고 사랑이란 뜻도 있는데, 이것은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말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천된 사랑을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 애끓는 마음으로 심장 속에만, 가슴 속에만 둔 사랑이 아니라 실제 몸소 고난당하시며 수모를 당하시며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옷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고통받는 자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겸손하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겸손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조금만 잘 나가는 것 같고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이 교만이 쑥 올라옵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어야 돼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을 말하는데 단순히 부드러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약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부러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조롱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소모를 참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낼 상황이 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화나는 것을, 분노를 뒤로 미루는 걸 말해요. 그래서 화나는 것을 뒤로 연기하는 것을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하면 아주 순발력 있는 사람은 0.5초 만에 반응합니다. 1초도 안 걸려 0.5초 만에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해. 막 흥분해요. 조금 반응이 되는 사람은 1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분노하는 시간을 늦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0.5초 만에 반응하던 사람이 조금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 받으니까 1초로 늦추어졌어요. 1초 만에 발끈하던 사람이 5초로 좀 늦추어졌어요. 또 10초, 30초, 1분, 1시간.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옛날 추하고 냄새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서 입었던 옷,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그 제복이나 유니폼 입으면 멋있잖아요.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었을 때 경찰관들도요, 그냥 이렇게 교통법규 어기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제복을 입으면 달라지죠. 내 경찰관인데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 운동선수가 유니폼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운동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 중에 염경엽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LG 감독이고 최근에 그 재작년에 2연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명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염경엽 선수가 프로 지명을 받고 이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경엽 선수는 그 당시에 좀 자기 표현에 가면 철들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멋진 그 성공을 의미하는 야구 선수 그 옷을 입었지만 뭐 공식적인 훈련에는 열심히 뭐 했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 다른 선수들은 더 열심히 자율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데 자기는 주로 갔던 데가 클럽이에요. 클럽. 열심히 클럽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점점점 그 선수로서의 그 실력이 이제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경엽 선수는 두 가지 아주 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배트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타자라고 하잖아요. 타자. 이 타자인데 쉬운 한 번도 안타를 못 쳤어요. 우리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에 있어서 신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석에 51번을 딱 섰는데 51번 동안 한 번도 안타를 못 쳤어요. 지금까지 신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는 또 하나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의 통산 타율이 1할 9푼 5리입니다. 모든 프로야구 선수를 통틀어서 끝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은퇴했어요. 이대로 안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야구 선수로서 옷을 벗고 어떻게 하다 프론터 생활을 했어요. 이 프론터라는 것은 야구 선수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현역 선수로서의 옷을 벗었지만 또 이런 야구장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3시간, 4시간만 자면서 이들을 정말 도와야 되겠다. 내가 야구 선수로는 실패했지만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프론토 생활을 거쳐서 또 코치 생활하고 단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감독이 되었는데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지 이 감독의 그 별명이 염갈량입니다. 염갈량. 그래서 이제 명장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 염경엽 선수는 선수로서는 어떻게 실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감독으로서 운동장에서 뛰지는 않지만 다른 야구 복을 입고 이제는 명장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역 선수들에게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그동안 게을르고 자기가 몰랐던 철없던 시절의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면서 그들이 훌륭한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실패하고 게을렀고 무지했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철이 들고 깨닫게 될 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기회에 새로운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옷을 입고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미 신년 2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어떤 가게에서 아주 비싼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기를 원하시는 옷은 그런 옷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옷이 어떤 옷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전에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철이 없어서 세상에 화려한 옷 걸치고 다니면서 교만했던 것, 목에 힘주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되 특별히 그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끼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자, 먼저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강도 역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때로는 환경이 좋고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서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데서도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된 자예요? 누가 행복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보너스예요. 열매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력하고 의욕을 상실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바로 감사하는 삶의 감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탄식했던 사람이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5절의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부분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26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밤중에 일어나서 그냥 벌떡 일어나 감사가 넘쳐.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강과 말씀과 감사의 삶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의 껍데기, 형식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내용이 있어야 돼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핵심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또 이번 한 주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의 더러운 옷, 추한 옷, 세상의 화려한 옷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정말 흘러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듣는 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